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며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마태복음 16장까지는 계속 능력과 또 기적과 나눔과 베풀매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오늘 말씀까지는 지칠 줄도 모르고 이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누가 더 높을까?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저들이 영적인 눈이 떴구나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야 할 고난과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가야 할 십자가,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 신앙 고백인 즉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첫 발자국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결단이 어쩌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이냐 내 생각과 내 육체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열정적일수록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마음의 결단이 섰으면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습성과 욕심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이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바로 이 마음의 결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훌륭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요, 다 냄새나는 사람들 뿐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행복하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또 들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자가 아무런 결단 없이 돌아섰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 거든 이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어쩌면 평생 감당해 오면서 늘은 실력이라고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은혜로운 설교,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 이거는 다 구분할 줄 알면서 자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옛날의 성도들과 같이 그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결단이 없으니까요. 듣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런 결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면은 이 예배 시간 그 방송이 굉장히 채널 5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비싼 채널인데도 설교는 한 5분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콜링 시간이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들어가라고 계속 올간을 하면서 나와서 결단하는 거 비추잖아요. 예배는요,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또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서 은혜 찾는 사람은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노래방 가서 남들은 유행가 부르는데 나는 꼭 찬송가 찾아가지고 부르려고 해서 은혜가 됩니까? 노래방 가면 기쁘면 되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는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강의 또 한대, 그런 거 가지고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몰랐던 거 배우면 강의는 명강인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라 할지라도 1년 전에 들었던 설교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누가 은혜 받느냐?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신앙 고백은 점점 더 멋있어져 가는데 아무런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기 때문에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음에 결단을 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가졌으면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 길을 새 생명의 길이라, New Life,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New Life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새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잠을 안 자가면서 넓적다리를 꼬집으면서 졸다가 자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심과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염없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 고난주간의 새벽에 나와서 제가 무슨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망과 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사람,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는데 겉사람이 깨어지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우리 자신의 겉모양,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물질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신앙 고백을 가진 십자가의 길은 나를 내려놓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라. 그 이야기 대신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 대신에 그에게는 너 물질 내려놓고 와라.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나 못 쫓아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등한시하라고,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명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부모와 내 형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마저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고자 할 때는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자기 부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해 안 보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분들은 내가 병든 모습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이 왼수 같은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악된 이 땅 위에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길이지,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십자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자식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는 뭐냐면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했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쉬운 길만 가려고 하고,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길만 가려고 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내 삶 속에 예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잘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속상한 일 당하게 되면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교회 그만 나갑니다. 난 이제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길,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또 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 몫에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들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볼리비아를 선교지로 택할 때 그 먼 곳에 지금도 가려면 비행기가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볼리비아 코차밤바에다 했느냐? 그 물으면 우리는 대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를 가보게 되면 한국에서 선교지로 절대로 오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고, 미국에서도 가도 꼭 무슨 수도나 아니면 산타크루즈나 좀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지 험한 지역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장로님들하고 우리 볼리비아를 결정할 때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다 가기 어려운 곳이니까 우리가 합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남들이 다 하기 쉬운 데는 하고 우리는 하기 어려운 거, 이것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용서해야 된다, 두 가지 길이라면 용서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내 십자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덮어줄 사람과 도저히 덮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덮어주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내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내게 주시는, 내 몫에 주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편안하고 나는 쉽고
나는 아니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5절 말씀. 우리말로는 다 생명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 이 목숨은요 푸시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잃을 것이요, 아니 내 생명 구하는데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그 생명은 조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었는데 뭘 찾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 내 육신의 푸시케를 놓아버리면 찾으리라. 두 번 죽지 아니하고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푸시케 생명은요, 강건하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찬양 속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요 70, 80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영적으로 이 땅 위에 누구든지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육신이 태어나고 또 하나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육신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조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